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옆 성도와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에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매일 자고 눈을 뜨는데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는 거하고 눈을 뜰 때마다 걱정거리가 푹 쌓이는 거하고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눈을 뜨면은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와서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는 증거 있는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1월 첫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응답받는 최고의 해.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최고의 해 그랬는데 무엇이 응답이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이런 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첫 주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성을 회복하고 향기나는 크리스찬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축복이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도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느냐? 나의 보호를 항상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상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마음에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또 주셨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와 혼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 혼으로 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적인 삶을 사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적인 기도 생활.
생활 속에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그랬고,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살면서 느끼면서 이럴 때에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살다 보면은 밤에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고 잠들지 못해 가지고 뒤척일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커질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불안이라는 것은 뇌의 구조상 밤에 불안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의 불안까지도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 찾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음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자신을 스스로 책망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도 이렇게 밤 되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느냐? 아니요, 잘못되고 잘됐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어려울 때에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게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이 없느냐? 아니요, 근심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밤은 생각이 많아지고 커집니다. 낮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다가도 밤 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문제로 크게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한 소리가 자꾸 커져서 나를 잠식해 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구나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쓸데없이 왜 자꾸 큰 것을 요구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혼 속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생각은 자꾸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끌고 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고 믿음도 없는 존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속에 빠져서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 전락해 갑니다.
그러면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가치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서도 떳떳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아이고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뭐, 그래 자기 모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속으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울에게 주었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밤에 커지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어두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장악하면 돼요. 하나님의 빛이 더 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걱정거리를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걱정 나 혼자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내가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증거다.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은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못난 놈, 늘 그런 소리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야 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근심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혼자 씨름하는 사람은 자꾸 어려움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 마음이 나를
장악하면은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서로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런데 만일 그것을 다윗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성군 다윗이 되지를 못해요. 엘리야도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망다니다 못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막히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다시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데리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너는 해결책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에 방향을 맞추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네가 정상이라는 뜻이요. 만일 정상이 아니라면은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도 살아있고 상황도 인지하고 앞날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 근심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졌다, 포기해버린 상태다. 이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근심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분초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일 처리도 그렇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 혼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편하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커 보여서 나는 더 작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기도가 되어진다. 혼자 붙들고 있으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가벼워진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요. 나 혼자 이거를 지고 있으면은 더 무거워져서 나중에 꼬부라집니다. 이 짐 내가 지지 않도록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은 뭔가요? 그런데 성경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을 찾지 말고 옮기는 방향을 배우라는 거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오만 방법을 다 생각하면서 밤새 씨름해도 정보는 많은데 확실한 답이 없다. 그러면은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많은 정보는 결정하는 답이 아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거리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막 매달립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보이고 길도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건 자꾸 산 넘어 산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단하고 도전해라 그랬잖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문제로 나에게 부담을 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입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역할은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문제 해결의 원리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건 답이 아니라고. 문제는 하나인데 답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이냐? 그건 해답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가져가면 끝. 그런데 방법을 자꾸 찾으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좋은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왔을 때에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으로 해답을 찾냐? 혼으로 해답을 찾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
세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 내 이성 중심으로, 내 지성 중심으로, 내 의지와 생각 중심으로 방법을 찾냐.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가야 길이 보여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하면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방법,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좋은 길이 보여지는 대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지. 길 안내는 그분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무력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면은 해결됩니다. 두려움은 생각할수록 더 무겁고 무섭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태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 변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이 상식으로 읽으니까 안 변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안 보려고 하다가 성경을 본 사람은 다 변한다. 그래서 어떤 중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랑을 메고 그리고 시주하러 나갔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랑에다 넣어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절대 버리지 않는데요. 못한대요. 그래서 그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었는데 중이 변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킵니다. 말씀은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두려움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삶이 자꾸 편안해지죠. 두려움은 거짓말쟁이, 두려움은 과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안 돼, 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도 그쪽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든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조용히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먼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주를 의지하리리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올 때 그냥 느끼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 세 마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첫째가 뭐냐? 주님. 두 번째가 뭐냐? 맡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의 주님, 대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불안할 때 긴 기도 잘 안 됩니다. 급할 때에 무슨 기도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럴 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대상을 분명히 하는 기도, 주님, 다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버렸는데 인사불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가서 보니까는 이건 살 수 있는 가망이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그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살 확률이 2%밖에 안 된다는데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안 나오고 딱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병원 앞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그냥 할 기도가 없으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는
주님, 주님만 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요.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깁니다. 그랬다가 입으로는 그래놓고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자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짊어진 만큼 무게는 자꾸 커져요. 그 짐만큼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맡깁니다 해놓고 자기가 다시 지고 가면은 그 짐이 자꾸 커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에 자기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님.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맡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날 때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평안해지면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해결하는 속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그것만 했는데 하여튼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주님만 찾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런데 2%가 98%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니까 의사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해답을 가진 주님이 간섭을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 여러분들도 주님 맡깁니다.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 잘 못할 때 기도가 막 잘 될 때는 잘 되겠지만 어려움이 커져버리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습 한번 하세요. 주님, 크게 따라서 하세요. 주님,
맡깁니다. 평안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변화는 반복 속에서 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반복 속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반복 속에서 해답이 나온다. 한 번으로는 새겨지지 않는다. 반복해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자랑스러워지고 자랑스러워져야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맡깁니다. 평안을 주세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능력과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감사가 열리고 감사가 열리면은 우리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는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대상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